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자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무엇이죠? 예, 할렐루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것은요, 성경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그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다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복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건강과도 같이 잠깐 누리다가 이제 다 두고 떠나야 할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귀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우리 소피아 최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하고도 가치 있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복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씀할까를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의 뒤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그 어떤 믿음의 소문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떠한 소문이었는가 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부자나 아니면 귀족이나 권력층들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서민들과 종들과 노예들과 같이 하류 계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믿음의 소문들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고 또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의 소문들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 복음을 막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또한 그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서를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거기서 생각난 점도 있고요. 또 묵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은요, 그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로마의 국가적인 권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고 풍성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의 문학으로 인한 과학과 문학적으로도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전성기 때라 물질과 우상들로 인한 죄와 쾌락과 향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도 보게 되면 이 당시 로마에는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나 하면 순결한 처녀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류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실하고도 순결한 그 믿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분명히 달라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의 귀족층들이나 권력층들이 순결한 여자를 찾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처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산속에 있는 절이나 산속 수도원의 수도성처럼 세상을 등지는 것이 세상을 등지면서 자기 혼자 순결하고 정결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을 비춰서 환하게 비추듯이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비춰야 모든 세상의 빛이 임하듯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내보내시며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삶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고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보험용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호한규 집사님은 아시는 분일 겁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윤재혁 집사님과 윤묘선 권사님이란 부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 교회 윤재혁 집사님과 윤묘선 권사님이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자기도 오늘부터 이 교회에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 자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제가 평소에 좀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본론을 딱 꺼냈어요. 그럴 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교회 누구누구 나가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많이 변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식당에서 술 마시고 떠드는 것을 봤는데 변하기는 뭐가 변해요.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믿음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로 변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엔 행위대로 심판받고 저주받아 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괜찮아요 하면서 카지노도 다니고 술집도 다니고 온갖 즐길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I don't think so.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이 변하길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삶이 변화되어가는 사람을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으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믿을 수 있어,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어, 나도 그 교회 다닐 거야,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 내가 알아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더구나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전에 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도 그 지진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도 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우리 최우신 권사님이란 분, 또 여러 성도들이 자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좀 가졌으면 하고 하나 권면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매주마다 봉헌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선교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교는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나 족속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들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북동부에서 사는 어느 여성도님이 그 당시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란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평생 기도를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2,000불을, 그 당시 1800년대 2,0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교단 선교국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사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헌금이, 그 선교 헌금이 한국을 선교하는 데 결정적인 시드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분께 정말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용주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느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한국에서 왔습니까? 하고 반색을 하시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해서 모시고 오더니 이 할머니하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할머니가 평생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교 헌금을 해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에 누구 아는 분이라도 있습니까?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 때 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다는 거죠. 그럼 한국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처녀 때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선교 부흥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젊은이들한테 권면을 했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보지 않겠는가? 헌신할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러한 도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도전을 받고서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과연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 찾았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고, 한국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그 한국이란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선교비를 보내며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만큼 복음의 꽃을 피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내려온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알지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한 그 수많은 기도의 눈물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쌓이고 쌓여서 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나라, 복음 들어가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결단코 헛되지 않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벅차시면 가까운 데로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이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로컬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길거리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어느 집 9살짜리 딸내미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고요. 아마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니던 한국 아이가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역주행해서 오던 음주운전 차와 부딪혀서 3명 모두가 다 죽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어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정말 언제 그것들을 다 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놓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저주받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이냐의 선택이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놓여져 있노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문 앞에서 밥을 얻어먹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보니까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요? 그만큼 지옥의 고통은요,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바로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아이 학원 가야 돼요. 내 남편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엄마, 아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나 죽겠어. 나 어떻게? 남편이나 하나가 여보, 나 좀 구해줘. 너무 고통스러워.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친구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다면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작 복음을 좀 전할 걸, 강제라도 교회에 좀 끌고 갈 것 하면서 아마 후회를 넘어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학력과 정말 명예와 권세가 든 이 세상의 것들이 복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찬 일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저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숨쉬고 있잖아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빛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울러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동안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삶,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며 변화된 삶으로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복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